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다 잊어버리고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누린다.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뭔지를 지금 잘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훈련이 안 돼서 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 누린다 할 때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는 것이 그게 복음 누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게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 속에는 그래요. 내가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딴 거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게 복음 제대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 없어도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음 제일 잘 누리는 겁니다. 다른 거 더 주면은 더 감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박국이 무화과나무에 무화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게 복음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주인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권능 놔두고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 그러니까 그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주인 되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 그러고, 그래서 오직 138이에요. 처음 오신 분이 저 138이 뭔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그걸로 누리면은 인생 작품 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뭘 잘해야 되느냐? 그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싸움 말고. 우린 좀 똑똑하면요, 내 똑똑한 것 가지고 상대편 이기려고 그래요. 내 가진 거 있으면 내 가진 거 가지고 이기려고 그래요.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웠는 거 가지고 또 무시하고 이기려고 그런다니까. 그게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억울하면은 그 억울한 걸 가지고 막 상처 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워서 이기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성도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무슨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되냐?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까? 교회에 똑똑한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만 보지 말고 대구의 큰 교회 보라니까요. 우리 교회만 보지 말고 서울에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 한번 보라니까요. 거기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몰라가지고 한국교회는 늘 싸워가지고 갈라져서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것도 뭐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 보면은요, 만나면은 가면은 싸워야 되고 가면은 싸워야 돼요. 이 잘못하면은 그게 전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냥 애국 같은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로마, 바벨론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나라고 제사장 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걸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영적 기관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처럼 모임처럼 그런 기관이 아니랄까요. 육신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에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은 이 땅에 애국 같은 나라 세우려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은 뭔가? 이방인 사람들의 이방 나라의 배후에 있는 우상 세력과 흑암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배경에는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흑암과 우상과의 싸움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그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이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데 그걸 놓치면 구약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 아니냐. 이스라엘 종교 아니에요. 지금 그 유대인들 기독교 안 믿어요. 뭔가 지금 잘못 해석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과 싸움은 우상이 배경인 흑암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말라. 배경이 흑암이고 그거를 두면은 너희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남겨뒀다가 그들의 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망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배경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지 애굽이 아수르하고 싸우고 애굽이 바벨론하고 싸우고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이 두 가지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전부 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7족속 31왕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 배후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은 본격적으로 싸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쟁이 아니요, 영적 전쟁이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대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교회 와서 매번 사실은 볼 줄 알아요. 그리고 현실 감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도 알아요. 그 수준에서 싸웁니다. 그 수준에서 싸우니까 이게 바른 말은 하는데 교회 전도 선교 다 막아요. 바른 말은 하는데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걸 뭐를 못 봤느냐? 영적 사실을 못 본 거예요. 영적 사실, 영적 싸움, 흑암과의 싸움을 몰랐기 때문에 아는데 아는 것 가지고 마귀 심부름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니까 누가 옆에서 박수 치느냐? 사단 마귀가 자꾸 박수를 쳐. 근데 똑똑한데 자꾸 당하는 거예요. 똑똑한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사실 모르면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하고 영적 싸움은 전혀 할 줄 모르고 육신적인 싸움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대부분 신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곳곳에서 영적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지옥, 사단, 마귀, 성령, 천사, 영혼 곳곳에서 말씀해요. 부자가 뭐라 했습니까? 농사 잘 지어가지고 내 영혼아 편안히 쉴지어다.
원래 농사 많이 지어가지고 이처럼 많이 창고에 있다 하니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불러가 버리면은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영혼, 지옥.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영적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윤리, 나쁜 건 아니에요. 도덕. 아니, 우리는 윤리, 도덕이 바리새인들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복음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의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율법은 행위, 눈에 보이는 것 기준이지만은 복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은 것 차원까지 올라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발이 높은 곳을 밟을지로다 그렇게 말해요. 높은 곳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모르냐? 정말 너무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훈련 받으면서요,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 있죠. 그래서 가능한 기본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가능한 구원받은 것이 뭐 어떤 것이고 복음 누리는 것이 뭐 어떤 것인가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을 몰라가지고 실패합니까? 아니요. 영적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사단이 우리 똑똑한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싸움 붙이고 내 똑똑한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킨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께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배웠느니라.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싸우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그게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쳐들어왔었을 때에 하늘의 불말과 불개미가 동원된 걸 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히스기야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처음에는 겁나가지고 타협도 해보려고 그러고 금이 없으니까 막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금 벗겨가지고 뇌물로 줘서 해보려고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혼자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아수르 18만 5천을 완전히 멸해버렸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잘해야 됩니다. 누리는 거, 복음. 싸워야 될 거,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바쁘냐? 중요하지 않는 것 붙들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 붙들고 움직였다는 말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하면 안 되니까 바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만 대답 다 했어요. 엘리사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왕 같습니다. 선지 중에 하나라 같습니다. 그걸 내한테 붙였으면 저는 우쭐했을 거예요. 내가 엘리야 같은 거 그래. 내가 지금 목회 잘하는구나. 우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틀린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은혜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이에요. 저는 그게 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메시지 하기 전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내 문제 모든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 다락방에서 말 그렇게 강조하는 그리스도 알아야 된다고 늘 얘기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모르면 복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 복 없습니다. 내가 이 반석의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사람 통해 가지고 그 신앙 고백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게,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된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뭔가 건강한 거 시간 바깥에 가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바깥에 쓰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놔두고 교회 놔두고 성도 놔두고 전도 선교 놔두고 그거 가지고 바깥에 가 쓰임 받는다. 그게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영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잘 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많이 나가고 열심히 나가고 모르고 나가면은 모르고 한 만큼만 손해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변화산 뒤로 갔어요. 그리스도 고백되었을 때에 변화산 딱 들어갔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다.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진 사람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데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 영원한 축복이 어디에 담겨졌습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마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본 5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모여서 임마누엘 누리고 다락방, 우리 집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다락방,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임마누엘, 만남 속의 임마누엘, 우리 가정의 임마누엘, 내 직장의 임마누엘, 이상하게 내가 가진 기능에 하나님이 역사해버려. 아니 내가 하는 일이 한두 사람이 합니까? 목동이 돌 던지는데 그게 한두 사람이 돌 던집니까? 다 던지는데 다윗에게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있는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데 지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라 하는데 누리라 하는 거는 못 누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걸 놓치니까 영적 싸움은 못 싸우고 그저 내 배운 것 가지고 싸우고 내 가진 것 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내 장점 가지고 싸우고 사단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것을 알아야 제대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우리의 성공의 발판인 것입니다. 이게 직업에 적용돼 보시라니까요. 이게 내 사업에 적용돼 보라니까요. 본론 들어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싸울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현장에는 영적 대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흑암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는 남아있는 대적들이 있어. 광야길 가는데도 남아있는 대적들이 있고 가나안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대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내게 영적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에 내가 알기로는 한 70% 80%는 영적 싸움을 싸울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대적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할 거예요. 내가 직장 간다. 거기에 직장 안에 우리 직장에 영적 대적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를 겁니다. 옛날에 저처럼 착하게 하고 양심 바르게 하고 그리고 잘해주고 그걸로 전도되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입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평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어찌 보면은 칼라 TV 아니고 흑백 TV 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장에는 영적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언제든지 현장에는 그게 있습니다. 이름이 사단마귀, 악령, 귀신. 목사님, 수준 낮은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악령, 귀신, 지금 신학자들 중에 극하고요. 지금 목회자 중에 극하고 훌륭하신 목회자와 큰 교회에서도 귀신 얘기 왜 하느냐? 저희가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 중에서 누가 이제 캐나다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캐나다의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문자를 딱 글자를 올려놨어요. 제가 교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가 얘기해, 니는 사단 얘기를 왜 하나? 킥킥킥 이래가지고는 니는 목사면서 사단 얘기는 왜 자꾸 하냐 그러면서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딱 쳐봤거든요. 쳐봤더니만은 친구 되는 목사님 것 같아. 우리하고 같이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저 훌륭하고 학문 잘 가르치고 하는 서울의 어떤 교단에서 나온 목사님인데 니는 왜 캐나다는 사단이 많나? 왜 사단 얘기하나? 이런 지경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엘리트들이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엘리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지금 불신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안 해요. 왜 말 안 했냐? 의사한테 말해봐야 먹히질 않는 거예요. 의사가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서 얘기해봐도 네가 옷에 허약하구나. 가서 보약이나 한 재 지어 먹어라. 잘 먹어라. 대학 가서 얘기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내 마음을 당신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간하고 고소하는 것이 그게 마귀입니다. 악령, 귀신, 미혹의 영이에요. 더러운 귀신. 항상 보면 더러운 짓만, 윤리적으로도 더러운 짓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행실도 더러운 짓 해가지고 몸에 병나게 하고. 빨리 하셔야 돼요. 현장을 전부 잡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 31왕입니다.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 악한 귀신들이요. 그래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우리가 현장에는 영적 대적이 있는 겁니다. 하는 짓이 뭔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멀어지게 하는데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전혀 몰라요. 몰라가지고 고생하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원인이요, 불신자가 멸망받는 원인이요,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흔들리는 실패의 이유고요, 대학이 수천 개 있어도 악한 죄가 더 많이 지어지는 것이고요, 배후 조종자고 안 보이게 우리에게 활동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 존재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괴계를 쓰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르고 당해요. 괴계를 쓰기 때문에 내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꼭 약점만 공격해요. 제 약점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군가? 집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아픈 곳을 계속 찔러가지고 터지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제일 약점 잘하는 거를 제일 잘 찌르는 거예요.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의의 흥배를 붙여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서 집에서 부부지간에 이게 약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통해가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분리, 그 다음에 심지어 중직자도 이용하고 목회자도 이용합니다. 오늘의 현장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237 빈곳 찾아봐요. 5천 미전도 종족 전부 여기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했다니까요. 내년에는 뭐 해야 되느냐? 237 빈곳에
우리는 선교하러 가야 되고 그곳에 시스템 세워야 되고 거기에 선교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 둘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할 사람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연초 시작 원단 기도회 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습니다. 누구에게?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한다. 전도 대열에 선 사람에게, 빛의 대열에 선 사람에게, 거기에는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하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 앞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앞으로 30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야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237 성전 시스템 가지고 치유와 서밋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누구도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 때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이제는 237 나라에서 와도 야, 여기는 우리 교회 같구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민호 선교사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토요일 날 외국인 예배 드려라고. 브라질 사람 불러가 예배 드리고, 중국 가니까 중국 뭐 사람을 부르든지 외국인 예배를 드려라. 권민호 선교사님이 외국인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한 명 한 명 이제 전도돼 가지고 외국인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37 성전 시스템이에요.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건물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 환경 더 좋은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초에 주신 그 메시지 가지고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내가 복음 붙들고 주님이 주인 되신 걸 누리면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실제적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나래요? 어느 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뭐 이걸 경험했었습니다. 이걸 경험했어요. 누가 왔는데 저는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증거를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절대 두려워할 싸움이 아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뭐랍니까? 대적의 말과 병거와 민중의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은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18만 5천 왔는데 혼자 싸웠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혼자 싸웠는데 18만 5천 대 1.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친히 18만 5천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외모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골리앗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영적 싸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면은요, 골리앗 허수아비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싸워라. 가나안 정복입니다. 오늘 또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이 나머지는 그냥 패잔병들이에요. 우린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깃발을 주셨어. 그럼 가서 꽂기만 꽂으면 돼요. 그걸 뭐라냐? 우리는 임마누엘 위도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염려하는 자는 돌아가라. 형제에게 불신앙이 전파될까 싶어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 때에 들레지 말아라, 입뛰지 말아라, 침묵해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를 죽여라. 우상과는 타협이 없어요. 영적 배경이 흑암인 것은 전부 다 정복하라는 말씀을 말합니다. 항복하는 자는, 개종하는 자는 전도해라, 평화롭게 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뭘 붙잡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오늘 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래요. 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감사하다. 재정이나 모든 일을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면은요, 그걸 이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저께도 핵심 메시지 듣는데 군선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군선교는 정말로 알뜰하게 하고 제대로 하고 하는데 다른 데보다가는 재정을 보면은 너무 모자라고 누가 도와주는 데 없고 도와주는 교회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좀 생각이 있었는데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저희 선교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전에도 좀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시간표구나. 그래서 우리 군 렘넌트한테 저 김기호 장로님한테 계좌 좀 알아가지고 보내라. 계좌 알아가지고 일단 보냈었습니다. 제 전국에서 그래. 100만 원 보냈더니만은 누가 1년치 선교원금 120만 원이 바로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바로 채워주시는 거 있죠. 바로 채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번에 우리 11월 22일 날이 임직의 날짜로 이제 잡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우리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유광수 목사님 이게 이번에 초청해가지고 우리 임직식 때 오시기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날짜가 그렇게 잡혔어요. 거의 다른 건 거의 다 준비되고 앞에 다 준비돼요. 제가 목양실에 딱 앉아 있는데 보통 돈 들어갔습니까? 저 앞에 1,500 한락하던 게 8천만 원 지금 들어갔거든요. 선교센터. 목양실을 보면서 내가 이걸 수리해 두려고 말은 하지 못하고 혼자 수리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는 그걸 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적으로 누가 좀 담당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또 누가 전화 와가지고 그 소파가 너무 낡아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 소파 좀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내가 그것 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 있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은혜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은 절대 언약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제대로 바른 생각하고 바른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해줘요.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잠을 못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너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슴이 벅차가지고 너무 가슴 벅차니까 잠이 안 와요. 어제 저녁에도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니까요. 이번에 유럽 집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집회 신청을 했어요. 또 어떤 중직자분이 그 유럽 집회 등록비 제가 또 보내겠습니다. 또 제가 그 등록비 내는 걸 갖다가 내가 그거 담당할 테니까 유럽 집회 등록비 11만 원 또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됩니다. 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리 보고 미리 잡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싸울 군대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셋째, 미리 승리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보장받은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이미 보장된 싸움이에요. 승리한 싸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벌써 피 바르는 날 완전 넘어갔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면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지금 성취가 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느냐? 말씀 붙들고 싸우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기도하는데 마귀가 영적 싸움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뭐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전부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 가지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교역자들의 설교를 다 적고 응답받은 것을 기록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나는가? 그리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좋은 노트 사가지고 은혜교회 역사에 일어난 일과 응답, 내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과 응답, 그걸 한번 기록해 놓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요. 우리 윗세대는 저희 아버님, 할아버지, 어머님 세대는 이런 걸 못했어요. 저는 옆에서 듣기만 들었어요.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서 왔다는 거 들어보면은요, 정말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일곱이 타는 거죠. 목선 타고 저기 일본서 부산 아파트까지 올 수 있습니까? 왔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다락방 안에와 내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영적 과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모든 중직자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계속 응답이 옵니다. 훈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훈련 받으면서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이 또 영안 열렸다 그러면 누구 죄가 보이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에는 옆에 응답을 갖다 놔도 볼 줄도 모르고 취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합숙을 받으면서 응답 받았습니다. 내 문제 해결 응답 받았어요. 팀 합숙 받으면서 만남의 응답을 받았어요. 70인 받으면서 가정의 응답을 받기 시작했고 전문성의 응답 받게 되고 우리 사는 지역에 흑암 꺾여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중직원들, 저는 얼마나 애가 타는지요. 훈련 안 받는데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훈련을 언제 합니까? 저는 제자만 좀 받아가지고도 가는 수도 있습니다. 제자만 딱딱딱 받아가지고. 그것도 소수 전략일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안타까워가지고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모든 집회 일부러 저녁에. 왜? 낮에 일하시는 분 못 오면 저녁에 와서라 들으라고. 그런데도 안 온다. 하느냐? 물론 특별해서 못 올 수 있지만은 그런데도 안 온다 하면은 이거는 애굽의 종살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요. 그냥 세상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일만 하다가 한평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일하고 내 시간과 이게 교회하고 상관없이 했다. 그게 세상 위에 가지고 점들 산 거란 말이에요.
훈련받아 보면은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응답을 10년 동안 저는요, 뭐 이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계속 훈련받아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중직자 세우는 건 뭐냐? 정복을 위한 조직 세우는 거예요. 정복을 위해서 조직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클락 그러면 조직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조직이 더욱 든든해가지고 은혜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리라 믿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크게 부흥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 반드시 다가올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 껐다 해가지고 복잡하다 신경 끄자 안 오진 않습니다. 매어 옵니다. 그럼 그 미래가 어떤 미래냐? 복음 없으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가난한 자는 가난으로 죽어요. 부자는 그 재물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그게 미래에 오는 일들입니다. 돈이 없는 거 아니고 경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붙들고 저주 속으로 들어가요. 엘리트들은 영적 문제로 죽습니다. 전문사에게 필요합니다. 문화 급격하게 바뀝니다. UN 보고서에 보면 2025년도는 엄청나게 문화가 바뀝니다. 아마 여러분 운전면허증 없어도 차 타고 막 온데 다 다닐 수 있을 겁니다. 2025년도 되면 그만큼 바뀝니다. 지금 인기 있는 직업이 뭐 그때는 뭐 별로 이제 이런 일들이 와요. 멘탈이 올 정도로. 그리고 산업선교. 이제는 목회자 가는 것이 아니고 산업인들이 선교사로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길러내야 되는데 렘넌트가 답입니다. 잘하는 렘넌트. 이번에 저는 CVDF 딱 이거 뭐 시상하면서 보니까요. 렘넌트가 답이다. 우리보다 훨씬 낫다. 우리보다 훨씬 낫다. 앞으로 은혜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든든히 서가지고 은혜교회 렘넌트가 일어나가지고 미래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잘해야 될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는 영적 대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싸움은 미리 승리하는 것인데 이 비밀을 누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